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자리가 목사님들 앞이고 또 선생님들 앞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두 분이 다 계십니다. 예,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수업하시고 업무하시고 또 저녁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8년부터 8년간 그 학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16년부터 표성교육재단에서 교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태신학으로 태어나서 대학교도 신학대학을 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가서 군생활을 제외한 모든 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제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중심이 교회에서 학교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에 와서 몇 가지 실망한 게 좀 있습니다. 실망이보다는 뒤늦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저의 인생 공부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학교에 들어와 있고 조직 안에 이너서클의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거 목사가 와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또 나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서로 돌아보는 이미지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말이 다시 말하면 어디에 살든지 마치 나침반이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도라는 존재는 어디 가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살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아왔고 믿어왔고 살아왔는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이게 팀킬 같은데 생각보다 성도들의 내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체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도의 현장에 가서 살아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가는 게 굉장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 때는 그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일부터 잘 안 하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 정리했는데 돼보니까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삶의 간격, 그러니까 목사는 늘 교회에서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그 정답을 듣는 성도들의 삶과 현장하고 어떤 삶하고 그 말씀하고 메시지 간격이 너무 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나 성도 입장에서 이 벌어진 간격을 메우려는 노력이 그 양측에서 어느 정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은 성도의 삶에 좀 다가가서 또 어떻게 사는지 이들의 고민이 뭐고 이들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의 삶에 습격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독약청청 앉아가지고 오시오 하고 있고 성도 입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시도했겠죠. 근데 만만치 않으니까 몇 번 해보다가 제가 본 현장에서는 많은 모습들은 뭐냐 이미 다 해봤다 나도 애써봤다 근데 그거 다 지나가면 다 쓸데없이 되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마치 삶으로 후배 교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들이 좀 더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계속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는데 마치 수도원같이 교회에 딱 성을 쌓아놓고 안에서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단하고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연합과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마치 주일날 하나님 품에서 잘 살다가 월요일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잡아가지고 던지면서 자 알아서 살다 오너라 어떻게 처박든 굴러먹든 살다가 오너라. 그럼 성도는 세상에 내던진 존재가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주일 올 때마다 마음속에 큰 죄짐을 짓고 실패한 상처를 안고 와서 회개하고 그런 반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만만치 살지만 살아보니까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랑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실존적인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꽤 있구나.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쓰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는 그런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쩌면 신우회가 그런 모습이고 또 이런 흑성교회 각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아쉬웠던 게 뭐냐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사가 아니라 일반 교사에 대한 마찬가지거든요.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다는 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한 만큼만 받을 생각도 잘 안 하시고 그 공리주의 입장이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을 끌어내려는 그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일상화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가서 못 보고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 그때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교권이라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존경받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과 선생님이셨는데 초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막 하시고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는 진짜 이제 신규 막 지난 쌤인데 그분이 가정방문 오셨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40대를 바라보시는 나이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멈추고 집에 오셔가지고 담임이 오시니까 담임쌤께 방석을 2장 깔아드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맨바닥에 물 끓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 제가 반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저를 죄인 취급해요. 선생님 무한등이 아좀 인간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30대 초반 되는 그 담임쌤이 아주 자기보다 10살 많은 인생의 선배 앞에서 거만하게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무조건 권위의 서열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100배 우리 쌤이 높으시구나 이게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막 추상 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또 시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막상 와서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삶도 보고 그들의 뭐 잘하는 것도 보고 못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니까 야 이게 굉장히 의외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차라리 학교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상처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늘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일한 만큼만 받는 사람을 사꾼이라 하고 일한 것보다 더 받으려는 사람을 도둑놈심보라 하고 일한 것보다 받는 것보다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을 헌신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늘 너희들은 사꾼 되지 말고 도둑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라. 그게 요구받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학교 와서 제가 그 말했다가 혼났습니다. 교정은 경건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멋있게 뭐, 여러분 사건은 되지 마셔야 됩니다 했더니 저한테 아무도 직접 말씀 못하시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아니 일할 만큼 받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돈도 안 주면서 일을 하시라 하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제가 좀 초짜 때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수당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이렇게 연말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왜 하냐고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선생님들인데 애들이 학교 남아있는데 좀 남아 계신 게 뭐 어땠어요? 이런 마음 드는데 그게 현장에는 이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인데 참 고민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있고 교회 가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다 교회에서는 헌신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호구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자원해서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교감쌤이 재단 내 다른 학교에 있다가 새로 오셨는데 교감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MBTI가 I인데 아침에 등교 인사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정에도 없이 등교 인사를 하게 됐는데 한 주 하다 보니까 그만두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한 주만 다 지내서 교감쌤 보고 이제 저 됐지요. 저 늦게 온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달만 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예 이번 원래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에 6시 한 40분에서 7시 사이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일찍 오시면 당분간도 왜 오시냐고 일찍 오시면 그 초과 업무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까딱하면 찍을 뻔했습니다. 근데 안 찍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등신같이 호기하는 인간이 있다. 물론 그 받는 게 정당하고 나쁜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헌신이 뭔가를 좀 약간은 보여주고 싶은 의도적인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근데 계속 매일마다 고민 중이다.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초과 고문 찍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새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선을 딱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된 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민스럽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예를 써야 되는데 동시에 그렇게 살다가는 딱 호구되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멍청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자 모습으로 살아갔다가 지혜롭게 학교에서는 또 손해 안 보고 정당하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갈지 그래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기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리인으로 삼으셔가지고 문화를 이루어라 그런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가득하고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적인 고생을 하는 이유가 이거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첫 계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쉽게 말하면 다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74년생인데 7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법이 하나 시행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자보험법이라고 쉽게 말하면 애 많이 놓지 말을 법입니다. 국가 권력으로 애 많이 놓으면 이런 혜택 다 자르고 분위기 준다. 그때 분위기가 애 줄줄 많이 달고 다니면 약간 원시인 분위기였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 하나 놓으면 교양인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시대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은 그때도 창세기 1장 28절은 안 변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시대에 말씀을 보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죠. 서슬퍼런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시대가 이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킵해놓고 일단 국가의 시대에 따를 건지. 근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때 주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밀어놓고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저항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전무생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 AI나 이런 강조하냐 했더니만 시대가 변하는 뜻이지만 더 큰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AI나 인공지능의 로봇이 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를 선도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더 엄밀하게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을 대체할 절대력이 부족하니까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말도 참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하나 안 지켜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로 살래? 사회인으로 살래? 사회에 살면서 성도로 살래? 아니면 성도로 살면서 사회인으로 살래? 이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살게 한 삶의 필드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는 말에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인데 말 그대로 사랑하며 돌본다 그 말인데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도 되는데 다른 말로 섬기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섬기다는 말이 쓰여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자기는 이제 곧 죽겠는데 백성들 보니까 위태위태해요. 이놈들 내 사라지면 또 타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도전하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저 아무리 이리 섬기는 신이 좋거든 저리 가고 여호와 좋거든 여호와를 섬기라. 선택해라. 그런데 참고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할 때 섬긴다는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란 말은 노동하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 땅을 갈면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일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륜에 의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학교는 일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예배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사로서 섬기는 이 교사의 사명은 직업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래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방편, 하나는 소명입니다. 저주는 뭐냐니까 마치 내가 벌 받는 것처럼 천벌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일한다. 방편은 뭐냐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귀찮아도 힘들어도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사명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겠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사명, 소명이랍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죠. 본래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은 너무 귀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제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세속의 일을 하면서 죽지 못해 일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일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구별되고 일반 사람들의 일은 세속적이고 죄 짓는 것이고 그렇게 갈라놨거든요.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 사람이 종교개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일, 세속적인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은사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다. 그렇게 바꾸고 나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 다음 단계 부르심 뭡니까? 사명의 부르심. 내가 오늘 수업 가서 애들을 만나고 수업하고 그들과 이런저런 상담하고 이게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걸 은사로 줬고 이걸 맡겼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마치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과 하나도 빠짐없이 질적인 차이 하나도 없이 성직으로서 내가 오늘 아이들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의 원제목이 이거래요. 제가 영어라서 좀 헷갈리는데 The Abolition of the Laity 뭐 이런 거예요. 해석해 보면 평신도의 폐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사제와 평신도의 계급이 무너지고 각자 자리에서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일하는 자의 행복으로 지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학교 오는 게 기쁘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애들 보고 얘들아 너가 아빠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며 가더나 성질내며 가더라. 애들 대부분 다가 성질내며 가던데요. 맞다. 왜 성질내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일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월요일날 주말 다 보내고 학교 올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내가 오늘도 한두 번 참아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일하는 자 행복은 역설적인 제목인데 우리의 일터가 주님 맡긴 사명의 자리인 게 점점 더 진하게 와닿을수록 오늘도 나는 주님 맡긴 일하러 간다. 그런 모습으로 신나게 오셔. 그리고 이왕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그렇잖아. 우리 인생이 참 귀하고 우리가 교직에 섬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날들을 매일매일마다 인상 쓰고 죽지 못해 한다. 뭐 월급날 다 돼가니까 또 하루 버텨보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쟤는 내가 달란트 주고 은사 주고 사명 주고 보내라더니만 맨날 성질난다 하고 막 이걸 안 하는 긴데 로또를 끓는 게 닉하고 다니면 주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더 큰 피해가 누굽니까? 여러분 수업 받을 때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 얼굴이 확 펴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맡겨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 의지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작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예배되게 하셨고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깨닫게 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을 아십니까? 에덴은 기쁨이에요. 아담이 에덴을 경작했는데 예배했는데 땅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 기쁨의 동산에서 일하면서 예배드리는 아담의 모습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